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번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때린 애는 화가 나가지고 호흡을 심하게 쉬고 있고, 맞은 애는 아프다고 엉엉 울고. 그래서 왜 싸웠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선생님이 더 좋다고. 쟤네 선생님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좋은데 자기네 선생님이 더 좋다 그랬다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이는 막 우기니까 말보다 힘이 좋은 아이가 주먹으로 때려서 아니라니까, 우리 선생님이 더 좋다니까, 그러면서 싸우는 거였어요. 참 아이들을 보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저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되게 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좋은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호프만 목사님이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목회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몇 번이고 그만둘까 갈등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자신의 모교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연장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소에 존경하던 노 목사님, 로버트 윌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윌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군요. 이제부터 큰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되세요.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윌슨 목사님이 표현한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정도로 만들어 믿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조건과 내 능력과 내 수준에 맞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4번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뿐인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 순복음교회 가면 야훼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신 분, 생명 혹은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5300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법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취해야 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1000대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3, 4대는 아이고 뭐 조금 벌을 받는데 1000대까지는 복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3, 4대면 그 대는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 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그와는 상관없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결단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과 수준과 행동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포할 때에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접 경험을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서 소리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 세상 잠깐 살아가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기쁨도 크고 엄청난 감격을 가져다 주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기쁨,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슬픈 삶의 흔적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과 쌍놈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또 서양으로 말하면 백인과 흑인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태어나 보니 노비고 태어나 보니 노예였습니다. 노비나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 아니, 어떨 때는요 차라리 그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슬픔, 가슴 터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해방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 어두운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도 아닌 존재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사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말씀했습니다.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요 아주 세밀하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제가요 동남아에 가보니까 또 일본에 가보니까 정말 별별 우상이 다 있더라니까요. 예, 별별 우상이 다 있어.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거, 부질없는 거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핏값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질투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글이 나오면 쓰던 사람이 가서 손을 다 깨끗이 닦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썼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부정하고, 예?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함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예?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를 알고 그분을 제대로 모셔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 우리들이 어른들의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예? 그것이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예의요 태도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변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링컨 변호사가 그 사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변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불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소리칩니다. 아니, 변호사가 돈만 많이 주면 됐지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고. 당신 돈 벌기 싫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변호해달라는 거 아니야? 막 소리쳤어요.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예,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뻔한 건데, 예? 또 내가 평생 먹을 것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약속해 주셨고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원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변호는 저는요, 예, 그런 변호까지 하면서 먹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통나무집에 살았다는데 무슨 유산을 그렇게 많이 물려줬단 말이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모르시는군요. 통나무집에 사셨던 분은 오래전에, 그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디 가서든지 증거하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우리 사업 만세,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